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능력, 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건강해지는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군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 시점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거의 통치한 왕이에요. 뭐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봉왕인데 어쨌든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 헤롯은 아주 심기가 불편했는데요. 첫째는 엘리야라고 났어요. 엘리야. 구약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가 최고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니까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소문도 나와요. 또 세례요한이 심지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요. 부활에 대한 예표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세례요한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아마 이런 배경적인 설명이 깔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배경은 오늘 사건이 벌어진 배경은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생이 죽었으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부여 시대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 아내를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형이 대신 거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동생이 있고 형수가 죽었을 경우, 형이 죽었을 경우 거두어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형사치수제도 일종인데, 근데 아마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생의 와이프를 좀 뺏어가지고 강제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난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은 이 동생의 아내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지금 질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분봉 왕인데 자기 생각엔 왕이죠. 너한테 와가지고 왕이 나한테 감히 당신이 말이야 왕으로서 이래서 되겠느냐? 모범을 보여야지.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이런 배경도 처음 받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짓거리를 그만두시오! 라고 했는데 마음은 막 찔리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헤로디아의 이모가 출중했든지 아니면 헤로디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9절을 보면 그러면 헤롯이 화가 나야 되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한 게 아니고 잘 보면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고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거죠.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헤롯은. 근데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기 죽이고자 하지 못했어요. 아마 헤롯이 말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형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기는 불편하지만 요한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혼내주려고 아마 감옥에 가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죽이고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해요. 아마 이런 것을 쓰는 의도가 있는데요. 예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좀 불만이 있었을 때 문둥병이 말하죠. 나병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무슨 비난 때문에 그랬죠? 모세가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장가를 등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어요. 다른 이방 여인은 안 지나 옳지 않다. 그런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말해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안 걸려요. 걸려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죠. 그래서 안 걸리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학자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주도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강조해요. 주동자죠. 오늘날 말하면 대모하면 주동자를 잡아가는 것처럼 주동자가 아마 헤롯은 그의 미모에 혹했을 수 있겠지만 헤로디아에 주동적으로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아주 요부처럼 간사하게 헤롯을 꼬셔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불편하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었어. 헤롯이 날 강제로 데려가서 와이프 삼았다니까. 이런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헤롯이 그래도 최고 군무왕이니까 잘 비가지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입장이 헤로디아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비꼬는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상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중 혼내주는 정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웃기는 일은 뭐냐? 아니 이렇게 위대한 한 민족의 지도자이며 선지자가 이 장난 같은 이 짓거리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참 웃기는 헤롯이 어쨌든 동생의 안을 취해서 하는데 웃기는 이게 헤로데아가 와서 춤추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동생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 딸인지 아직 국적으로 불명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여아, 옛날 표현 여아, 오늘 표현은 소녀라고 나오는데요. 소녀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 20세가 전이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얘가 야시시하게 춤을 추었던지 거기 춤에 그 참여했던 헤롯의 생일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침을 흘리고 이게 있는 거야. 너무나 야시시한 춤을 추니까. 그러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춤추라고 한 적도 없는데 헤로디아의 딸내미가 와서 춤도 추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1절.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고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서 기쁘게 앉으라. 왕이 이것을 여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남자들이 술 먹으면 술 때문에 세상이 지금 뒤집히고 잘못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 케이스에 지금 헤롯이 연애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춤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되는데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말한 걸 확증할 때 이렇게 거듭 말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과시욕과 교만으로 그만 잘못된 말을 내뱉은 거죠. 또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 보세요. 이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라는 표현이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24절 그가 나가서 그러면 자기가 그거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의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해요. 엄마의 네가 내가 춤춰가지고 기회가 오면 안 되자 이렇게 아마 짜는 것 같아. 모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지가 구해서 뭐 나라의 절반을 주든지 누구를 나의 남편을 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갑니다. 어머니에게 말 뛰어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말 고민도 안 하고 새를 위하여 머리를 달라고 해. 그러자 왕이 마음이 바뀔까봐 어떻게 했어요? 25절 그가 곧 왕이 급히 들어가. 그 사이에 왕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달에 절반도 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다 주겠다 이랬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언제 하겠나 이럴까봐 어떻게 했어요? 급히 들어갔어요. 이 표현들 보세요. 아주 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의 마음을 바뀌기 전에 일을
악한 자 일이 완성하길 바라고 지금 악한 자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은 합니다. 그러나 맹세했죠. 또 체면과 위신이 있죠. 과시욕이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목을 가져라. 이게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권한할 때 아무 그 없는 거 알면서도 너희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서 내주는 거 거의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맹세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나는 너에게로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이며 네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으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즉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는데 이 말을 아마 헤롯은 몰랐던지 아니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함부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몰랐겠죠. 가서 직접 들은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지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맹세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만요, 못 지키면요, 아주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조직 사회에서 배제가 돼요. 옛날 같은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맹세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과시욕과 기분에 좌우되어 섣부른 맹세를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섣부른 맹세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입다를 알죠? 입다. 싸움에서 전쟁이 이기고 오면서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했죠.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잖아요. 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맹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맹세를 지키라고 할까요? 안 지키라고 할까요? 안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딸을 죽이는데 지금 맹세했다고 하는 게 옳은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사이에 있는 인신제사를 잘못되었으면 지적하려고 하는 아주 본 케이스예요. 네가 그런 걸 이방인들이 하는 걸 네가 해? 그것도 지도자가? 네가 딸이 한번 당해봐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래도 막 그냥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딸이 와서 하필 다른 딸이 나와갖고 했으면 자기 딸이니까 미치죠.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세예요. 그래서 그런 맹세는 돌이킬 수 없나? 돌이킬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본문의 제안이 뭡니까?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했어요. 지금 막 객기 부리면서 기분 좋아서 그랬어요. 만약 헤로디아의 딸이 축적으로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딸이 와가지고 이 당신의 나라의 4분의 1을 주세요 그랬으면 절반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4분의 1을 주세요 그랬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 보지 말고 안 줍니다. 아니 당연히 안 주죠. 미쳤다고
자기가 너무 친딸도 아닌데 맹세 약속했다고 해서 줘요? 아 그거 그냥 내가 해본 소리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헤롯의 욕심이라면 지 동생의 아내를 뺏는 욕심이라면 충분히 그라고 남죠. 안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목을 베라는 것은 지킬까요? 그만큼 그것의 가치를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 그 안타깝잖아요. 그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배를 태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칭찬한 그 자가 오늘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이 장난 같은 요구에 엉해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섣부른 맹세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 했습니까? 빨리 취소해야 돼요. 부득이지. 전에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있었습니다. 안 했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의로 생각하지만 자기의 다른 가치, 지 이런 욕구보다는 더 낮게 보는 사람이죠. 생명. 그만큼 사회가 이때 당시뿐입니까?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죠. 모 기업, 대기업은 건설을 크게 하면서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근처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되지만 자기가 지정한 병원 가야 한다고 20분, 30분 둘러가다가 그 사이에서 사람이 죽도록 방치해요. 그것이 맞나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대기업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다 받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터졌지만 지금 다 받고 있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악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기회의 포착이 아주 잘하죠. 생일날, 생일날? 예, 분명히 기분이 좋을 거야. 이때 네가 놓치지 말고 들어가가지고 춤춰야 돼. 라고 헤로디아가 딸내미를 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2절에 뭡니까? 친히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 사실 딸을 특별히 이렇게 내세워 그게 하지 않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그리고 딸이 와서 인사정도를 시키죠. 안녕하세요. 가서 춤춰라. 이렇게. 옛날에 춤 누가 췄어요? 춤꾼이 췄죠. 종들이 췄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왜냐면 춤추고 나서 대신들이 시름도 노려야 되거든. 피해 포착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도 이렇게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고요. 또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는 것. 이런 행동을 없어요.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막 악인들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시면 십자가 때 나무 십자가 들고 나간 14세 이하 소년들이 왜 다 죽었어요? 알아서 해주면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다 잡아서 그냥 다 죽었어요. 물론 이긴 전쟁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하고 안 알아서 해주는 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냐 말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잣대를 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줍니다. 악인이 이토록 교활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데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악한 비교에서 나오는 건지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성도의 뜻이 뭡니까? 구분이에요. 분별해요. 분리된 자예요. 섞여 살아도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보호막에 의해서 표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에 의해서 보호되고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악인도 이렇게 지혜로울진데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요. 체면과 양심이 충돌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양심, 번민이나 고민이 많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를 따르지 않죠. 양심을 따르지 않아요. 어때요? 체면과 양심 사이에서. 체면, 자기 과시욕, 자기 드러내기 때문에 의를 감추는 거죠.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 또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는 어느 정도의 정치 문제에 개입해야 할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상당한 해석을 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되게 끓이꼈어요. 그 해석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신학적 소견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뭐냐? 쓸데없이 나섰네. 세례요한이 분수로 모르고 말이야. 한 동네의 선지자가 왕한테 나가갖고 당신이 어쨌든 말이 되냐? 왕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를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지 말이야.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그게 풀린 건 아닙니다. 적당히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볼 때 14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한은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이고 주권적인 주재하심이에요.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세 바로 앞에 보여요. 늙어 죽는 것도 아니야. 왜 못 갔을까요? 하나님 전권적인 개입하기 때문에 너는 여보사에서 그냥 죽어야 하리라. 그냥 그래서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내일 내가 죽는 날 오늘 밤에 가보자. 건너갈 수 있죠. 안 가겠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죠.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뭐죠?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에 와서 어떻게? 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첩경을 닦아주는 거예요. 가도록. 이렇게 가도록. 또 첩경을 예비하는 거, 닦아주는 거, 열어주는 거.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이미 요한이 길을 열어주고 있죠. 또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냈죠. 또 세례를 선포함을 통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배가 천국에 가까이 나서 선포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이미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니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죠. 누가 얘기해요? 선지자가 얘기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절기 직전 상황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는데요. 가서 얘기하죠. 다윗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을 세우라고 나를 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뭔데 왕한테 와서 직접 말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가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잘못된 것, 왕이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적하고 질책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가 편 것은 너무나 잘못된, 좀 잘못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나 목회자는 어떤 정치 문제에 있어서 개입이라는 거냐,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됐다.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하지만 해야 할 소리고 하나님 분명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람. 그는 그래서 누가 가서 왕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 없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나님 보내자라고 말하고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요,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킵니다. 사실 헤롯도 듣고 깨우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이 많이 옳기 때문에. 그래 해야 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돌이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처럼 그런 여인인 거죠. 헤로디아. 왕을 충동질하고 막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뜨실 경우에 계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령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정치, 종교가 같이 갔죠.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선지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뜨실 때는 반드시 개입해요. 요한은 경우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요한이 섣부르게 나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목숨까지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놀이에 유흥을 즐기는 추가적인 사건으로 지금 살짝 언급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춤췄다고 네 원하는 게 뭐냐? 먹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잘라버리면 되는데 자르지 못한 헤롯도 멍청하지만 그래 달라 한다고 달라 하는 그 사람도 지금 사악이 이미 가득 찼죠.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대신들이 있고 있는데 그걸 허락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 안 됩니다. 무슨 헤롯대왕이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회가 모두 다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소화할 자는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닫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렇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2차 대전 끝부분에 한 명의 유명한 독일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웜브리치였던 한 명이 있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독일이 잘못해갖고 수많은 거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독일인의 꽉 벽 써서 쫓아내고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잡혀가지고 옥사하게 된 본헤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름 잘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요한은 다 완수하고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비명 행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란 단어 하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 이름이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의 사명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랬죠. 나는 새하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야 하리라라고 요한은 오신 예수님 보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고